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괜히 겸손해 보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선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사역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양심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역자라 하면 이래야 된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선입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선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쳤을 적에는 저는 사역에 어울리는, 애초에부터가 사역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고심도 많이 됐고,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고심도 됐고, 그리고 제가 사역을 시작할 형편도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저 같은 사람을 사용을 하셔서, 이런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결국은 한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을 찾기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제가 정말 아름다운 그릇이라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아름다운 그릇이라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저 같은 도구도 그냥 쓰시는 것 뿐이에요.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한 2달 정도는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하실 적에, 그동안 저는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솔리스트로 이제 처음에 와서 몇 년을 있었지만 지금 한 4, 5년 정도 돼요. 정확하게 제가 언제 왔는지 2018년에 왔었나?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8년도 아니면은 19년도쯤에 제가 지금 이제 섬기고 있는 서울 반석교회로 제가 이제 솔리스트로 이제 왔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지금까지 제가 그동안에 저희 담임 목사님 주일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뭐였냐면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이게 굉장히 목회자분들이 말씀하시기 굉장히 꺼려지고 이게 힘든 부분인데도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결과적으로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본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다. 뭐냐,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종교인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가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거를 언제 말씀을 전하셨다고요? 주일에.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입장에서 주일 메시지에 이런 말씀을 전하신다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목사님이 굉장히 양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양심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혼을 향한 애탐이 있으시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잘 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하며 사시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사역자라면은 이 마음이 동일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저는 못마땅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듣기에 안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평소에는 그 우스갯소리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요, 원래도 고센TV는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힘내라, 나혜민 성도, 마에스트로나 성도 힘내라 하시는 의미로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이 한 평균적으로 보면 한 3분 정도 계시거든요. 3분에서 4분 정도, 어쩌다 한두 개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고요. 그 정도는 계시는데, 어제 영상도 그동안에도 고센TV 메시지는 그렇게 듣기에 부담 없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어제 영상도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싫은 메시지, 그리고 어떤 분은 거부하고 싶은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어제 밤에 제가 좀 늦게 잤는데요, 잘 때까지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한 명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아요 안 눌러줬다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듣기 싫었구나. 그리고 어제 영상 가운데서는 실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본을 놓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누는 중에 제가 어떤 게 이제 문득 어떤 것을 사용하고 싶은 메시지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 경건의 모양이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 중에 썼는데, 그건 제가 그날 영상에서 성도님들과 나누어야지 하고 미리 생각을 해뒀던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미리 생각을 해뒀던 부분은 성경을 제가 찾아놔요. 근데 어제 그 경건의 모양,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부분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전하게 이제 하시는데, 제가 기본적으로는 성경 말씀들이 뭐 이게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장 몇 절까지 정확하게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어제 이게 아마 디모데 전서일 거다 6장이었던가, 그래서 6장인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도 저도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디모데 전서가 아니고 후서 3장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치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것 같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몇 주 전에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제가 이런 메시지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근데 어제는 조금 이 말씀과 대립되는 듯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영상을 보신 성도님은 마에스트로나 성도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가? 이게 사역자로서의 이게 고충이에요. 결국은 하나인데 그때마다 조금씩 더 중요하게 해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치중을 하다, 저도 어제 메시지를 전하다가 저도 순간적으로는 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 저는 뭐 때문에 당황하냐, 틀린 말을 해서 당황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 가능한 한 제 능력선에서는 쉽게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 목표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말 자체가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제 결국은 하나의 메시지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을 조금 강조하다 보면은 마치 모순되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같은 성도인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느낌이 뭔지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순간적으로 메시지를 나누다가 당황한 게 이거예요. 잘못하면 성도님들이 이걸 가지고 오해가 될 수도 있겠다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메시지는 좀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결과적으로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 문제하고 이제 연관해서 메시지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리고 다른 부분 하나를 예를 더해서 다음 편쯤에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사역을 하면서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많지 않아요. 꾸준히 고센TV를 함께 하시고 찾으시는 성도님들 많지 않지만 저는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주님 오시는 날에 저는 갈릴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종교인이냐 아니면 어제 메시지였죠. 종교인이냐 아니면 진정한 성도와 그리스도인이냐 이 문제거든요. 남아 계신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조금 대단합니다. 왜냐 그냥 교회만 다니는 대부분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고센TV 메시지 들으면 기겁해요. 이해가 안 갈 뿐더러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해가 안 갈 뿐더러 되게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고센TV의 메시지 자체가 귀에 잘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 고센TV를 꾸준히 찾으시는 성도님들은.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건 아니에요. 그건 듣는 귀가 있다는 것 뿐이죠. 듣는 귀가 있다고 해서 그게 종교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걱정되는 게요 우리 지금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 중에도 분명히 마지막 순간에 종교인으로 끝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그게 무서워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달 전에 교회 성도들 중에 결국은 자기 의를 따라서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구원받았다 생각하지만 자기 의를 따라서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 종교인의 껍질을 가지고 그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버려질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은 스트레스고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잘 전해야지. 그래서 목사님은 더 기도하시고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거죠. 저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똑같은 스트레스.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 오시는 날에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려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계속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시대의 현실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의 현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현실입니다. 아니라고 거부하지 마세요. 물론 그건 자유입니다. 듣기 싫고 틀리다 생각되면 고센TV 안 보시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성도님을 이 고센TV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듣게 하셨는가? 우연일까요? 그게 우연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해야 돼요. 내가 바라는 이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자꾸 세뇌를 시켜서는 안 돼요.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믿음이 자꾸 부족하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바른 믿음으로 믿고 있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다행인데 안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의 진실에 눈을 돌려서는 안 돼요. 제가 한 번씩 드는 예지만 어떤 환자가 왔습니다. 의사에게 환자가 왔어요. 근데 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사를 하니까 암입니다. 그럼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자에게 당신은 암이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속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 진실을 말을 해줘야지 그것을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그거는 환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 의사의 말에
환자는 대부분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대부분은요, 그걸 거부해요. 난 암이 아닐 거야. 난 죽지 않을 거야. 왜냐? 그게 싫어요.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진짜로 살고 싶으면요, 의사가 암이라고 하면, 아, 내가 암이군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와 함께 상의하고 치료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렵습니까? 아닐 겁니다. 진실에서 눈을 돌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도요, 자기를 보고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당신은 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의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님 분명히 언젠가 오실 텐데요, 그날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알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안다고 해서요, 신부로 준비되어지지도 않아요. 신부로 준비될 거면요, 진작에 준비됐지. 그날에요, 저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이 만약 한 사람이라도, 우리 남아있는 고센TV 성도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영광의 그 기쁨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고 생각해요. 고센TV 메시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느끼시는 분 계실 겁니다. 고센TV 메시지가 가면 갈수록 좀 거슬린다.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거슬린다. 그게 자꾸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는 겁니다. 틀렸다고 생각되시는 분, 저는 여러분에게 변명 안 합니다. 안 맞다 생각하시면요, 안 보시면 됩니다. 자유입니다. 제가 오히려 미혹하는 사람이고 거짓된 선생이라 생각하시면 저 변명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판단이 들어서시도록 하실 것입니다. 좀 버텨보십시오, 성도님들. 오늘은 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버텨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힘들죠? 그냥 여러분들의 초점에 맞추면은 조금, 여러분들을 좀 인정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을 해드리면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지만 우리가 때와 시에는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마자,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고센TV를 더 좋아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사실이 그게 아니거든요. 암 환자라서 저는 암 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성도님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실에서 눈을 돌리지 마세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의 현실에서 눈을 돌리지 마시라고요. 이 용기가 필요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고센TV 메시지가 그동안이 한결같이 이거잖아요. 그 길에서 돌아서면 된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의 영혼이 사니까. 그리고 잘 버티십시오. 갈수록요, 여러분들 저한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메시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메시지 나오기 힘듭니다. 왜냐? 지금 시대가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듣기 싫을 거예요. 앞으로도 듣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요, 잘 버텨보십시오. 사단 마귀는요, 이런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를 발동시켜서 여러분들의 의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만들 겁니다. 아, 저렇진 않아. 저거 옳지 않아. 그래서 그동안에 떠난 분들도 숱해요. 제법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잡지 않습니다. 그저 부탁을 드립니다. 잘 좀 버텨보세요. 진실에서 눈을 돌리지 마시고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하다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에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께 오늘은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